만남이 참 중요해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그지?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영안실로 가는데 다시 깨어난 거야. 그래서 할머니에게 여보 나 깨어났어. 저거 좀 말 좀 해줘. 그랬대. 근데 할머니가 묵묵히 이렇게 걸어가더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말 좀 해달라고 나서 깨어났다고. 근데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가더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영화실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뭐요? 할머니를 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을 했대요. 아주 제발 좀 말 좀 해달라고. 나 지금 살아났다고.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의사가 죽었대잖요. 의사가 죽었대요. 네.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의사가 죽었대잖요. 그래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네. 이런 만남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천국을 산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소망하고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것이 바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내가 이게 싫어서, 이 육신의 삶이 싫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갔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갈망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짜 회개라는 게, 진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뭐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부흥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요 더 킹덤 오브 갓이에요.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똑같다는 얘기.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요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잘 봐요. 그럼 여러분, 천국을 본문에서 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 침노를 당하는 대로 누가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냐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빼앗긴 땅을 다시 찾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 내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난 여전히 묶여있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논리가 어렵지 않아요. 원리가 어렵지 않아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복음의 힘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다시 천국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지만
이 부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가 말씀 앞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의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였어요. 기도. 그 120명이 말씀을 믿었을 때 시작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야.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3,000명, 5,000명 세례를 줘.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냐면 기도의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나는 부흥을 일으킬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여러분 여기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있지만 이 부흥이라는 것이요. 회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생. 부흥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내가 삶이 살아나는 것. 예전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 확장시켜 나가야 되거든. 그 사명을 갖고 있거든. 복음의 사명이 확산되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게 곧 부흥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탁월하게 성령의 불과 함께 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시더라고. 진짜 회개하게 되면 밭이 바뀌어요. 밭이. 갈망하는 요소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부흥하지만 이 부흥의 가장 큰 요소들은 바로 기도인데, 왜 기도냐 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흥의 동기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 부흥이 유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부흥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성령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가지고 오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새롭게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다 바뀌는 거예요. 땅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내 몸에,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몸으로 찔립니다. 죄에 대해서 몸으로 찔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뀐다는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예요? 폐기 통과합니다. 이것이 나와 이제 관계없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육신의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침해하는 것이 싫어져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계속 입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잘났고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만큼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저 영혼을 향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바뀐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한 생명을 놓고 내가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부흥이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부흥은요, 성수기에도 쇠퇴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성수기 때는 더 많은 불들의 움직임, 쇠퇴기 때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흥하지만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이 땅에서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야 되거든. 내가 이 땅에서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만 부흥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에즈워드 같은 사람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가 되게 유명한데, 이걸 들을 때는요 너무 힘들어갖고 믿는 자들도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죄가 밝혀져 벌받을 것이라는 내용보다 압도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했던 거거든요. 이 부흥사람, 이 시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미국의 전미 대륙의 이 영적인 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에즈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움츠리기 시작해요.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닐까? 또 날 빗대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심령 깊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해서 그 사람을 쓰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하고 점점 멀어져요. 내가 잘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은 내가 잘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할 줄 아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놀랍게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기적인 성향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로 살지 않아요. 예수로 살지. 예수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부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로 살아보세요. 결국 내 인격 나오고 내 생각 나오고 내 방법 나오고 내 잣대 나오고 내 판단 나오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하나님, 선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맛보고 싶다면, 부흥의 결과물을 내고 싶다면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심령을 찌르고 있는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대면에 있을 때의 양심이에요. 부흥이 유지되기 위해서
부흥의 시기에 더 많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미국의 초창기 그 데이브 레논인가, 그분은요 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했대요.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미국 전미를 다 부흥으로 한번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즈워드라는 사람이 나온 건데, 우리가 이 기도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뭐예요,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에 참여하는 길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냐면 성령과 하나 돼야 되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들이 다시 모여서 시작한 것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대각성운동,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부흥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5천 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걸 잘하면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때 일어나는 것은요, 계속 그들은 우리를 뭐 했냐면 침노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정되나요. 흥왕하고 왕성하였다 그랬거든요. 핍박이 오는데 흥왕하고 왕성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복음의 동기가 기도가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세빈 권사님이 자제분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제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다 보면 그 자제는 이제 더 강렬하게 뭐예요? 바람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흥의 역사라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사람이 바뀌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은 더 요동할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더 요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미친 듯이 날뜁니다.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은. 근데 그것들을 부흥을 일으키고자 기도하는데 안 날뛰겠냐고. 날뛰지. 더 거부가 일어나고 더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상대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말씀이 흥왕해요. 점점 세력이 커져요. 핍박은 더 가해져요.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그 핍박에 참여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더 많은 고통과 억압이 나에게 오냐고요? 그 선을 넘는 기도를 해야 돼. 그 선을 넘는 기도. 이 고통과 억압을 넘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부흥을 맛보게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르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오거든. 더 요동하고 더 난리치거든. 그러니까요, 어떤 그 기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찰스 핀인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부흥은 밀수학 이상의 어떤 기적이 아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은 용맹스러운 영혼이 승리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혹은 필요한 경우를 승리를 얻어내고 죽으리라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저 생명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그렇게 뭐예요? 전폭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나라입니다. 나라. 침노해야 돼요. 침노할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긍휼함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근원을 제거하려면요 생명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고. 나 하나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땀을 쏟아내야 돼요. 피를 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가게는, 하나님이 여신 그 마트는 단 하루도 세일하지 않는데요. 한 번도 세일하지 않는데요. 할인 판매하지 않는데요. 가격이 똑같대요. 뭐의 가격이? 부흥의 가격이 똑같대요. 근데 그 부흥의 값이 뭔지 아십니까? 산고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는 고통이래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될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분 앞에 계속 나감으로써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압도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불꽃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게 킹제임스 번역을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힘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성령께 돕지 않으면 절대 이걸 탈환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꺼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에 성령이 도움을 주실 때 비로소 결단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이 밭이 바뀌었나 보시라고요. 이 밭이 변화가 없으면 이 밭에 어떤 것이 심겨져도 다 뭐요? 파헤쳐질 거예요. 결국은 부흥을 위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흥합시다. 뭘 부흥할 거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거든. 그때 성령에 감동되는 기도만이 능력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성령이 감동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두렵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복음은 나에게 영원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할 수 없죠. 나도 복음이 아닌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예? 폭력적이어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지치적 끈질기게 전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 이런 사람만이 정말 천국을 탈환할 수 있게 되거든. 아니 도전받지 않는 싸움이 어디 있어? 도전받지 않는 싸움이. 생각해봐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100% 반대급부를 초래한다니까. 핍박과 반대가 와요. 도전받지 않는 싸움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자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목표를 잡아 기도하잖아요. 그 개인이 나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요.
이유 없이 핑계대고 이유 없이 분나게 하고 이유 없이 뭐야 꼬투리 잡아갖고 그 기도 생활을 멈추게끔 만들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악의 본성. 그 악한 걸 뚫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흥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부흥에 맞는 기도를. 오늘 자녀들이 깐족깐족 돼. 자녀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옛 것으로 동일하게 돌아가 있지? 그 아이가 부흥되려면 그 안에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야 되거든. 도시는 정사할 것이고. 그럼 봐봐요. 내가 이래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변화를 받으려고 이 안에 요동합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길 만큼의 전진함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때 비로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업에 핍박이 안 옵니까? 이미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주신 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물질과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 매일같이 뭐 기도하다 말고 삐그덕 이렇게 살면은요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반대되는 세력을 쌓아 넘어가야 되거든. 예? 교회를 기도해 보세요. 교회가 핍박하죠. 교회가 반대 기술을 들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율법적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보란 말이. 성경에서 복음이 와서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가요. 복음의 이렇게 생명살림의 역사를 할 때 누가 반대하냐면 제일 먼저 교회가 반대를 해요. 율법의 잣대를 갖고 있는 그 정신 나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판단의 율법을 가지고 이게 법인 줄 알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게 교회거든. 그게 결국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죽게 만들어. 십자가 못 박어. 자기네가 이길 줄 알고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의 역사가 뭘 의미하냐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이뤄내는 거예요. 죄인된 자가 회복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제가 소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치료되고 회복되고 축사되고 삶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 의지가 생깁니다. 근데 옛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고 싶어져요. 그게 나에게 능력이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걸 보게 돼요. 맛보게 돼요. 알게 돼요. 결국 나는 쓸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핍박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핍박하잖아. 가장 먼저 복음의 씨가 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시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놓고 기도하면 사회 몇몇 구역에서 그 교회를 공격해요. 우리 앞에 12명의 사도들의 역할을 봐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사람을 바울 시대 같은 경우 어땠어요? 사람을 달아다 횃불로 썼잖아요.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사람 길거리에 쫙 책에다 꽂아가지고 세운 다음에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로등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들끼리 연합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들끼리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거든.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부흥에 대한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예? 그냥 부흥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침노당하면 여러분 안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침노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매달려야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이라도 해봐야죠.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씨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일한 땅이잖아요. 이거만 하면 맺을게요. 동일한 땅이에요. 동일한 땅에 갔는데 부흥의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요, 그 땅을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비유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줬어요. 이 능력을 쓰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달란트는 계속 개발돼서 나에게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불이 없는 자들, 성령의 불이 없는 자들은요, 두려워요.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핑계대요. 원망해요. 없는 거에 대한 원망이에요. 부족함에 대한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열불나고 못 참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했는데 10명이 가나안 땅이 나에게 부적합한 땅이라고 얘기해요.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근데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래요. 나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봐 라고 했을 때 땅에 묻어주거나 핑계대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지금 못해.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돼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왜 영원히 안 되냐고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묻어둔 자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뺏어다가 하는 자에게 줬거든요. 이건 성경의 비유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우 나는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나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오케이, 그렇게 살아. 2달란트를 5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일하는 자에게 내가 줄게. 안 해도 돼. 내 잔치에 참여하기 싫으면 잔치에 참여하지 마. 안 해도 돼. 동네 밖에 나가면 옷 잘 입혀서 데리고 올 사람들 많어. 가, 다. 성경에 있는 비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세울 거 고집 세워야 돼. 하나님 과감하게 노. 끝까지 안 잡아요. 하나님이 잡는 건 생명을 잡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그따구로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간대. 바쁘대. 가기 싫대. 오지마. 저작거리 나가서 사람들 데려다 앉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겠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씨를 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흥의 자리에 나와서 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시고 내 가정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곳에 있는 회중들에게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